주연절 여섯째 주일 예배, 총회가 전한 신학교육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좋은 명절을 지내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3절, 구약성경 312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해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키는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신약성경 52쪽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일을 섬기면서 교육자 들어간 주일에는 박사가운을 입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전국 교회가 우리 신학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학의 위기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980년대 한국교회가 최고로 부흥할 때 미국에서 온 신학자들과 미국 장로교 총회장 이런 분들이 오셔서 교회 줄을 때를 한국교회는 대비하라. 지금 최고의 정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이다. 왜? 서양교회는 2000년으로 이어온 기독교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서 다 교회에 헌금을 해갖고 우리나라에 절들이 재산 많은 것처럼 서양교회는 교회가 재산이 많아. 쉽게 안 망해요. 근데 한국교회는 갑자기 일어났다 갑자기 꺼질 때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당시 많은 한국교회 교수님들이라든가 저도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거든요. 호주의 장로교 총회장, 여자 총회장이 와서. 그런데 콧방귀 꼈어요. 무슨 소리야. 한국교회는 날로 부흥해서 전 국민을 복음화할 거야. 그런데 외부에서 본 사람들의 분석이 맞았어요. 호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신학교육 주의를 지키는 건 소수 정예라도 신학이 바르게 정립되고 신학생들이 바른 목회관을 가져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육주의를 오늘 섬기는 거예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스위스 추리히의 스타인 거리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길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노인의 태도를 유심히 살핀 후에 당신은 무엇을 줍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 다음에 습득물은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것 좀 알고 계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경찰관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가시지요. 경찰은 그 말에 노인의 주머니를 강제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온통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유리 조각을 줬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으니까 노인은 경찰에게 어린아이들이 이 유리 조각을 밟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노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인이 그 유명한 교육학자인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입니다. 서양에서는 스승과 성직자와 아버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파더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사부 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작은 배려와 사랑부터 시작돼요.
스승이 스승 대접 받으려면 스승이 스승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건들 보면 스승이 스승다운 모습이 크게 많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스승이 스승답고 그 중에서 훌륭한 제자들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은 모세가 그를 계승해야 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가장 뛰어난 제자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과 마지막 교육,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신약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동일하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기에 앞서 너희들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새로운 사명을 맡겨놓고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교육과 그런 것을 학습하고 나가서 그걸 무기로 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새롭게 권능 있는 말씀이 세상에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때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다 봤어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부른데 한 500문도 정도가 예수님의 승천교회,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 그 갈릴리 쪽에 가면 승천교회를 꼭 방문해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은 거야. 야, 그 산으로 올라와라. 그 산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냐,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의 상황은 뭐냐, 구약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죽는 날이 가까우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너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으로 나갔다. 그때 주님이 구름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더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 이방신들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의 세운 그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고 단식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 쉽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지금 모세는 죽고 새로운 모세의 지금까지 교육을 받았던 제자 여호수아랑 함께 하나님이 장막으로 오라는 거예요. 왔는데 하늘로부터 구름과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였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죽고 모세 것은 뭐냐? 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얼굴을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척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에게 엄청난 재앙과 고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야, 하나님 없나 보.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오지.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상과 똑같잖아요. 교회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보여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없나 보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분명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서 마지막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들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끌어오면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를 하고 한국교회가 가난할 때는 새벽 기도, 낮 기도, 철야 기도 하여간 매어 터졌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안 와.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도와 능력,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때요? 원망과 불평과 비판만 살아있어요. 뭐 하면 그냥 삐져. 뭐 하면 그냥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헌신짝처럼 신앙을 버려. 그런데 분명히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20절부터 보면 19절 이제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업신이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 다음에 그날의 모세는 22절에 그날의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주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요. 사람이 안 먹히면 교육의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애들 키우고 자녀들 키울 때도 애들이 안 먹히고 말을 안 들으면 옛날 방법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10계명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라. 오늘날 이게 찬송가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설교하는 거 따분하니까 찬송하고 노래하라는 거요.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방법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힘을 주어야 할 테니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리고 새롭게 목회를 맡아갈 우리 제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방법,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목회 방법을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그 방법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신대 동기들끼리 동기 카톡을 하는데 포항에서 개척회가 요즘 이제 어제 처음으로 해봤다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촬영해서 5분에서 10분씩 자기 이야기, 성경 이야기 이런 걸 화면하고 쭉 해서 올렸어.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전도법, 뭐 이렇게 전화 전도법, 이런 카톡 전도법, 뭐 이런 것이 요즘 하라고 여기저기서 와요. 이 시대에 맞게 전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임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요즘은 코로나 시대 방문 못하게 하니까 전화하세요. 카톡하세요. 카톡으로 좋은 말씀이라도 하나씩 전하세요. 여러분 그리고요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내 설교하는 거 여러분 눌러서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카톡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카톡을 이렇게 해서 제 걸 여러분들이 눌러서 그 카톡 하면 다른 사람이 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 그런 거라도 보내주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거 방법 모르면 딴 사람한테 물어봐. 여러분만 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카톡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줘.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몇몇 분은 어떤 분은 나한테 주소가 카톡에 남아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친구를 안 맺어서 못 보내주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 돌아오기 바라면 카톡으로 해서 그거 전해주고요. 그래 전도 방법을 달리하고 교육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느냐. 자 보세요.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그 말씀을 지키게 해줘야 돼요. 방법이 바뀌었다고 그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내용은 복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은 예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육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쳐서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교육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맨주먹으로 30년간 노력해서 미국에 손꼽히는 부가 된 그르드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종의 자리에 애동딸 에렌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에게 1억 2천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긴다. 너는 이것을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쓰도록 해라. 장례식 후에 에런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1억 2천만 달러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기부해 버렸습니다. 1억 2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한 12조, 15조 정도 되는 돈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잘 벌었지만 그 과정 속에 딸 교육도 잘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딸들에게도 자기가 돈이 많아도 자기가 과시하고 이렇게 살지 않게 하고 베풀고 나누는 걸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대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 신학교육도 잘 돼야 되지만 그 교육의 핵심은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인데 베풀고 나누는 거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들이 다 자녀들한테 주려고 세습하니까 누가 교회를 믿고 오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망친 가장 근본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그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놓고 새롭게 신학하고 젊은이들이 나와서는 베풀고 나누는 섬김의 목회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섬김의 목회를 배워서 우리들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자식들에게 이웃을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 이웃을 섬길 때 거기에 사랑이 채워질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들은 정말 진실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야 이 소리가 들을 때 한국교회가 새로운 능력이 있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구한테 미루지 말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담배 꽁초 있으니까 담배 꽁초 줍고, 교회 주변에 뭘 줍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많아, 이 소리를 들을 때 한국교회가 나는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먼저 섬기고, 장로님들이 섬기고, 권사님들이 섬기고, 집사님들이 섬기고, 교인들이 섬겨서 사랑 많은 교회, 예수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내게 하고, 우리 복명교회도 새로운 부흥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